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 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하는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어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시기 질투거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너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엄니가 왜 자꾸 전화하세요? 잘못 전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우리 아 지금 우리 엄마도 예배 오전 시간. 예배 드리고 오셨대요. 권사님 참 지금 다른 데 하시는데 자꾸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좋은 거. 우리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생명과 진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인생의 길을 찾고 진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들은 우리 인생이 결코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금과 은보다 귀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40분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그냥 본인은 어디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좋은 밭에 잘 담아서 내 인생에 30배, 100배, 100배의 큰 축복이 있는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2012년 3월 첫 주일 3월 4일입니다. 어떤 날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진원다리 교회를
불로대목동에 설립하신 날입니다. 징검다리 교회 앞에 좋은생교회가 있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자 앞을 고개를 좀 들어볼까요? 변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한 번의 선택이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잖아요. 고개를 드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혹시 추우시면 저 히터 키시면 되겠습니다. 벗으면 네. 그러니까 2010년까지 좋은생 교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 한 해를 저는 안식하면서 우리 시대의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와 호감은 점점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와 교인들은 교인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립적 시선으로 변하더니 언제부터인가는 부정적 시선으로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폄훼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사이에 우리 사회에 동네북이 되고 말았어요. 뭐든지 잘못되면 교회 탓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 캐릭터를 봐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탐욕적 캐릭터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무슨 드라마도 드라마가 뭔가 어딜 보니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뭘 보니까 거기도 아주 그 장로님이라는 아주 악한 역을 맡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탐욕적인 사람, 권력지향적이고 이런 사람들로. 근데 반대로 캐톨릭은 보육원을 운영할 때는 100% 신부 아니면 수녀가 나와요. 이거는 교정되어야 할, 이건 이제 불공정이죠. 목사님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신천주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드라마만 보면 다 알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로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관,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교회는 동네북 신세가 되고 가톨릭은 같이 사람들이 좋게 보는 이런 일이 되었는가?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에게 잘못이 있는가? 그러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도, 그죠? 믿지는 않아도 폄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씀이 없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같이 대접을 받는 것은 교회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십자가를 버렸고 예수의 가르침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주님의 가르침은 교회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뭐라고요? 본질. 본질입니다.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그 자리에 탐욕적 자본이 들어가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빚을 내어서라도 건물을 짓고 성도들을 한없이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성공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탐욕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추된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삶의 경쟁에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고민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이를 위하여 징검다리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을 보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열쇠가 없이는 천국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 입장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땅에서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그 축복이 바로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케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저주했어. 그럼 하나님도 똑같이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력을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카톨릭이 이 권력을 너무 지나치게 남용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지 실상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주신 이 축복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요. 교회가 축복하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성실한 신앙 가지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저주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주하신다. 이러니 얼마나 이게 큽니까? 그리고 조심스럽죠. 내가 깼다 하다가 한 인간을 갖다가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에클레시아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리를 단체를 가리켜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건물 아니든 건물 밖이든 그곳은 교회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교회를 가리켜서 예배당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옛날에 난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통일이 다 된 것 같아요. 성자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이 땅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시작이 되죠. 주님은 교회가 당신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하셨던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설교하셨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켰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리고 집사들을 선출하여 집사들을 뽑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었죠. 교회는 성장하였고 2000년 세계 역사와 지금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기 400년까지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0년의 영화를 누립니다. 교회가 이제 공인이 되고 로마 국교가 된 393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000년 이상 교회는 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너무도 긴 영화의 세월 속에 교회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이 예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교황들은 이야기했죠. 그리고 구원을 갖다가 돈으로 맞바꿨습니다. 이같이 부패가 극에 달하자 마틴 루터는 1517년 구원은 교회의 권위나 개인의 선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말을 선포함으로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교회 즉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나라의 구분이 날로 새하여 가던 1885년 부활절입니다. 1885년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 부두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함으로 한국의 개신교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139년 전입니다. 역사신학자인 배덕만 교수는 한국교회의 영성이해라는 그 강의를 통하여 이 139년 동안의 한국교회를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의 흐름을 시대별로 정리를 했는데 초창기는 무속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지만 무속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 새벽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는 어디서 시작됐나요? 그렇죠. 옛날 무속신앙들 엄마들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 물 떠놓고 치성 드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지금도 좋은 우리.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새벽기도는 없어요. 한국에서. 근데 요즘 한국도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 이제 상시적으로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런 무속적 영성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전에, 그러니까 8.15 해방 전에는 그 복음주의적 영성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성결함을 많이 주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술 담배 먹으면 되겠냐? 이 일제 시대가 있고 이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마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헬렐레 거리면 되겠냐?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개인의 성결, 여기 이런 것들을 금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다음 해방과 그리고 전쟁 이후에 해방이 끝나고 해방이 오고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무슨 운동이 시작됐나요? 새마을요? 맞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이고 우리 지금 그렇게 많이 했네 우리가. 근데 그 아침에 가서 진짜로 다 모이자 노래만 나오면. 근데 이때부터 뭐가 왔냐면은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성장주의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도 잘 살아보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이 자본주의적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교수 배덕만 교수가 그러다가 자본주의적 영성이라고 해요. 이런 그 영성,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 성장주의 막 번영 이런 게 막 등장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너무 심하게 가니까
70년대 와가지고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민중신학이 뭐냐면 풀뿌리 이제 이 그 약간의 이제 사회주의적인 신학 운동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가서 이제 은사주의가 불붙어가지고 오순절적 영성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방언 안 하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랬어요. 방언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게 극단의 막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산에도 많이 가고 뭐 예언 그다음에 뭐지 이거 방언하면 이게 해석해 주는 거 통역 뭐 그때는요 신유연사도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병 고치는 그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다가 80년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모순도 바뀌고 은사주의 퍼졌지 번영주의 퍼졌지 하니까 오로지 교회는 성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면서 이때는 이제 수도원적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약간 금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거 우리 참신앙 아닌 거 아니냐면서 이제 다들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대한수도원 어디지 태백에 있는 예수원 되신 분이 계신 곳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거 교수님 배덕만 교수가 우리 교회 2번 하셨죠. 강의하다 옛날에 우리 배 교수님께서 2번 이 모든 걸 통틀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말을 씁니다. 총체적 영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총체적 영성. 총체적 영성. 총체적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총체적 영성의 시대인데 총체적 영성이 뭐냐? 인 거예요. 그 전에 쭉 이어져 왔던 것들 가운데 장단점을 찾아서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 모으자라고 하는 거죠. 좋죠? 좋잖아요. 뭐 장단점이 없는 게 없고 이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이런 총체적 영성은 엄격히 말해서 교회가 주도하여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다 모아가지고 다 우리 분석하고 해가지고 장단점 다 뽑아서 총체적 우리가 주도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세속의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하여 총체적 영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의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본질을 회복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려웠다는 얘기죠. 해방과 전쟁 이후 오늘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번영신학과 개인적 기복신앙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규모로 따지면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한국의 대형 교회가 5개, 6개가 들어갑니다. 엄청나죠? 세계 교회사가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급작스러운 부흥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보다는 교회 성장과 기복신앙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보다는 교회 성장과 개인의 기복신앙이 훨씬 더 교회를 갖다가 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 성공, 출세, 부의 축적과 교회 규모의 확장은 바로 축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교회를 장악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돈과 규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 수가 충분함에도 더 채우려고 세상 기업처럼 마케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인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점점 뒤로 밀려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것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갖다가 건물이 받고 있고요. 목사가 받고 있고요. 장로가 받고 있고요. 그 교회의 규모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딘가 잘 안 보여요. 예수님도 잘 안 보여요.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와 있고 돈이 들어와 있고 건물, 성공, 오락, 심리학,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등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에게서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세계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 스타트 목사. 존 스타트 목사. 그는 영국 성공의 신부입니다. 예, 여기 보면 신부는 목사예요. 영국 성공에는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에 속해 있습니다. 예. 영국 성공의 신부로서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복음이 요구하는 개인의 성결과 사회적 책임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 리빙 처치. 이 책은 제목은 평범하지만 그 속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살아있지 못한 즉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목사님은 말해요. 우리 시대에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서술하고 있지요.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을 초대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인데 이 4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중요하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우리 목사님께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배우는 교회, 배우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표시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시작되었죠.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그들 속에서 각종 영적 은사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굉장했죠, 초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은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은사인지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함께 진리의 성령을 그들은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뒤 기도와 은사만이 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배웠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존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분의 성품과 활동을 배워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하고 어떤 언행을 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교제는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배우는 가치를 통틀어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세상과 반대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 영적 가치관을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은 결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시간에 가치를 잘 두셔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 또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 서로 친밀하게 어디 야유회 가는 시간, 이런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린 것입니다. 배우는데 여러분 시간을 많이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배웁니다. 모입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다 모여야 합니다. 싫어. 나 어디가 그런 거 배우면 골치 아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역할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가르쳐야 하며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도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무식하면 세상에 무식하면 뭐라고 해요? 용감하다. 용감하다, 그렇죠. 얘가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거죠. 길을 건널 때 신호등 색깔이 지시하는 걸 모르면 100번 사고가 납니다. 우리 징검다리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배움과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돌보는 교회. 돌보는 교회. 네, 서로 교제하며 라는 뜻이 거기 부분인데요. 교제의 원어는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많이 봤을 거예요. 목사님 코인 비슷한데 뭐예요? 요즘 코인이 워낙 그냥 열풍이어가지고. 코이노니아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코이노니아는 공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코이노니아인데 뭐예요? 그거는요, 함께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해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상호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펠로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펠로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상호간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정을 말해요. 펠로십. 그러니까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정을 갖다가 우리는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배려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용납, 인내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서로가 우리가 사귈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말하게 하세요. 목사님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이 말은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여러분 생각들을 이야기하되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요. 이제 우리가 나 때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 군대 얘기한다고. 군대 얘기하면 바로 태클 나고 들어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자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군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이 너무 많지 않도록, 내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나를 늘 낮춰야 돼요. 그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귈 때 겸손과 온유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길 부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코이노니아 말뜻에는요,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이 항상 강조가 돼요. 누구를 향한?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 오늘 44절을 보니까 그들이 물건을 투명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요를 채우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 빈곤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안과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부와 고아, 이방인, 병든 자, 노인들을 돌봐야 돼요. 돌아보면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이노니아 앞에 디아라는 말이 듣는 것들이 있어요.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와 함께 디아코니아도 들어간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봉사입니다. 봉사.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은 봉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귐이면서도 동시에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따라하세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여기 나와 있는 거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예배 중에 일어난 성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건 뒤에 집에서 떡을 떼 4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2절에 나오는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배 중에 이루어진 성찬인 것을 의미해요. 기도하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 또는 기도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교회의 핵심적 본질입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를 했고요. 또한 집으로 흩어져서도 그리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 주로 예배하는 교회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마지막 표지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말씀을 합니다. 47절 맨 끝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은 전도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해봅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유 어려워 라는 반응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신납니다, 갑시다, 앞으로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어깨띠를 두르거나 피켓을 들고 지하철 다니면서 외치는 사람들 보면은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살아있는 교회의 표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명한 표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전도하시던 마을마다 다니셨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세 가지를 주도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이거예요. 복음 선포,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리고 구제하는 거. 네, 복음 선포가 제일 먼저예요. 케르그마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 중에 복음 선포를 가장 우선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고 전도하게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게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전도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것은 부담이 된다 해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죠. 부담되는데 그래도 가져야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이며 전도하지 않은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올해 징검다리 교회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에 대하여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보 한 장이라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는 주보를 10장 더 만들 겁니다. 30장.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주보 전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혼자서 다 돌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요. 사모님이 열심히 지금 집집마다 전도자들에게 주는 주보 전해주는데 사모님을 본받으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징검다리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성경적 본질의 회복을 사명으로 태어난 교회지요. 우리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어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적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본질에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부흥,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술한 살아있는 교회에서 제시한 살아있는 교회의 4가지 표식을 가지고 발전시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됩시다. 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어느 일이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거기에 온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을까요? 그 일이 필요하지만 진정 우리를 가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건강한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더불어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징검다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더욱 성장과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살아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 살아있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고 또 서로 교제하며 소외된 자들 돌보는 교회고 예배가 늘 살아있는 교회이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또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성장과 건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